어제 그제 교회 김장김치를 담궜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도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 김장을 보낸다라고 할 때 그때 권사님들이 개척교회 보낼 거니까 그 김치소를 더 넣으세요 하면서 막 더 많이 버무리고 더 많이 넣어서 풍성하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김치를 받은 개척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김장을 담궜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 중에서 제일 좋은 김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갓김치. 역시 아재 개그의 달인이셔가지고 최장로님이 바로 갓김치. 왜 갓김치가 제일 좋은지 아시죠? 네, 갓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갓.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담갔던 김치가 갓김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이나 효능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김치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뭐가 좋으면 갓을 붙입니다. 옛날에는 킹왕짱 정도였잖아요. 뭐가 좋다 그러면 킹왕짱 정도였는데 요즘은 킹갓이라고 붙입니다. 킹갓. 그러니까 킹왕짱보다 더 좋은 걸 표현하다 보니까 킹갓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킹갓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킹리적 갓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인데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킹리적 갓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인데요. 네. 모르나요? 예. 저기 주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갓, 신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요즘 막 붙이는 것 같아요. 뭐 야구를 잘하면 뭐 야구의 신, 뭐 탁구를 잘하면 탁신, 야구를 잘하는 양준혁이 야구를 잘한다 해서 양신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치킨이 음식 중에 최고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좀 불경한 말이지만 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치킨 플러스 하느님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신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신, 자기가 섬길 대상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반 계시 중에서 이 종교적 씨앗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신, 그 하나님을 이미 선택했거나 선택하는 중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저 불경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불경스러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권이나 자유가 없이 그저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밭인 사람들이 그 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왜 큰 복이냐?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이 자기를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반역할 것을 각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애끓는 사랑을 하시기로 이미 처음부터 작정을 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할 것을, 그 가능성을 두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놀랍고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선택, 그리고 반응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정리의 법칙을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 특성, 이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얘기해 드려 보자면,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며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몸이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부정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심판에 있어서 무서운 분이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의 죄를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제가 대략적으로 추린 것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뭐야 간단하게 얘기한다더니 이렇게 뜨악하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짓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여러분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사실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 특히 저는 소요리 문답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소요리 문답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저의 어떤 사역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꽉 붙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믿지 않을 이유들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외로울 때 저를 다시 살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고, 저에게 신학을 가도록 만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 주일학교나 이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여기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인생의 고비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 소유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영원하시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크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통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끝이 없는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무한이라는 표시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시작이고 하나님 자체가 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결론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저 예전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실 것이고 저기 가도 계실 것이고 저 끝에 가도 계실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한 분의 신을 나의 신으로 선택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을 선택해야 될까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명이 있거나 언젠가 사라지거나 또는 언젠가 죽는 신이다라면 그런 신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왜요? 그런 신을 선택한다면 그 신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있지만 그 신이 사라지거나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모두 책임지시고 항상 책임지시고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랍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 광대하시다라는 말,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무한하다, 한계가 없으시다. 이것도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섬길 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찾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내가 믿었다면 우리 가족도 믿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신을 선택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한계가 있는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넓게는 그 신이 저 태양을 불타게 만드느냐고, 그 태양에다가 연료를 집어넣는 동안은 지구를 돌볼 겨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신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미국에 있는 토마스라는 아이를 돌보느라 한국에 있는 오이삭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신이라면 제가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펼쳐질 것 중에 어떤 거는 아는데 어떤 거는 몰라요. 어떤 것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신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다른 은하계들을 다 돌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태양계, 그 태양계의 태양이 지구를 태우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적당히 타오르게 하시면서 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서 1년 동안 태양 한 바퀴를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있는 저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오이삭을 돌보실 수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없으신 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서 항복했는지 여러분도 조금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항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영원토록 무한하게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군대 말년이 되면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제 소대장이나 대위나 간부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부소대고 옆에서 3소대가 있는데, 이 3소대장이 굉장히 저랑 친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간데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농담 따먹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도 농담 따먹겠는데 갑자기 점심때쯤 오더니, 야, 본부포반 이거 안 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로 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오이삭 오병장 군장 싸서 연병장으로 집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장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말년에 군장 쌌다 그러면 정말 그 재수 없는 겁니다. 말년에 군장을 싸서 연병장으로 집합을 했습니다. 저 혼자. 군장 뺑뺑이라고 이제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도는 이제 그런 기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삼소대장이 그것도 장난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장난치는 걸로 진짜 군장 쌌네 그러면서 저를 놀리면서 야,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근데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오이삭 너 구원 취소, 너 당장 지옥 갈 준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영원히 무한하게 불행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항복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그 이유들을 모으고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서 제가 조금 변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었으면 저는 벌써 그 중간에 이미 벼락을 맞아 죽었던지, 아니면 어떻게 사고를 당해 죽었던지, 아니면 큰 벌을 받았든지 아마 그랬을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이 영원무한 불변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를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유일하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요,
이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그리고 언급했던 그 어떤 개념보다도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신격 안에 세 위격이 계신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성부는 어디서 나오거나 나시도 않으셨고, 근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대요. 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몇백 년간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고 그게 다듬어진 그 교리가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교리입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다 다르시고 근데 본질은 똑같고 권능과 권세와 영광도 똑같은데 또 세 분이 다른 위격이시다. 말이 어렵고 개념이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말 그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윗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찾았고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신 거기에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첫 한 가지를 말했던 것이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딱 그만큼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도 사실 우리가 다 알기에 이 삼위일체만 해도 다 알 수가 없고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풍성하고 충만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해한 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다 계산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문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이 그러했죠.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어요. 요셉도 그러했죠.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나 사건, 문제, 고난, 고통 등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우리의 신이라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모습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도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야말로 완전한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정도로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낭송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존재 모습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연합의 모습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궁극적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빼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존재의 모습으로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분이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들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치 성부와 성자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분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기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작정으로 이 삼위일체는 일체의 흐트러짐이나 어색함이나 불화나 불협화음이 없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서로 위함, 완벽한 연합의 모습을, 이 세상에 없는 그 모습을 갖추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라고 끝나면 되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사랑의 연합에 초대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애끓는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부으시는 겁니다. 영원, 무한, 불변, 거룩, 이 삼위일체 이거를 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연합에 들어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자신의 독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하여 죄를 해결하셔서 그 연합에 들어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리고 끝내 우리가 그 사랑의 연합에 들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와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하신 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참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모셨다라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하신 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손에 쥐어진 영원하지 않은 그 몇 푼 때문에, 몇 가지 권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웬만한 잘못들은 좀 용서해 줍시다. 왜요? 그 잘못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무한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한하신 분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속에 있는 그 째째함들, 그 속 좁은 것들은 조금 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변덕에 짜증내던 그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려야겠지요.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작정했다면 실패하더라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에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금방 불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에 초대받고 그 사랑을 보장받았으니 마음껏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풀어서 깨트려서 사랑하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운 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내 아버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영원하지도 않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신이 내 삶을 주관해야 했고, 한계투성이인 내 인생을 제대로 보살펴줄 그런 신을 모시지도 못했을 것이며,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신을 모시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연합에 초청하기로 작정하시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적용하시며 그것이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에 지금 여기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천흥의 지체들이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